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느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역사서 중에서도 매우 짧은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역사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룻기를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무엘과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서로 들어가는 그 신명기 역사에서 중간에 딱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짤막하면서도 앞으로 사무엘에서 나올 또 그리고 다윗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있을 그 역사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 내용은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로 등장하게 될 보아스, 큰 부자,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고향,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 말을 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리고 신이가 헌금하고 싶어요? 네, 그럼 여기 와서 헌금하면 돼요. 네. 다른 때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네. 봉투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래요. 신이가 헌금한 거 잘 기록해 주세요. 네. 늦었네요, 우리 신이가. 바쁜 일 있어요? 네. 고마워요. 그래서 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윗의 어떤 기본이 등장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반이 등장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두고 있었죠. 그리고 나오미라는 여자가 곧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을 일찌감치 잃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구한 인생을 맛보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죠. 우리 어머니의 세대들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근데 더 기구한 것은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에 있지 않고 남편이랑 같이 모압 땅으로 왔다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며느리들을 그래 그럼 니네 다 돌아가라 라고 자유를 주고 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를 같이 있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다 끝났을 때쯤에 떠나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큰 부자를 만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와 나오미가 뭔가 미래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가진 것도 없이 이삭을 줍는 그냥 빈털터리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돌본 의리의 며느리입니다. 의리의 며느리, 의리네요. 오늘 본문의 언어를 약간 사용해서 본다면 룻은 나오미의 안식처였던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오늘 너에게 안식처를 줘야 되지 않겠냐 했던 것처럼 룻은 의리를 지킨 며느리인데 그 룻은 시어머니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한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고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준 겁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룻이 막 부자라서요? 아니에요. 그녀의 그 마지막 길을 같이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이제 내가 너의 안식처를 이제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는데 이제 내가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너의 안식처를 어떻게 마련해 놓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의리를 지키는 시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와준 며느리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개되는 내용을 표면적으로 조금 보면 작전을 펼치듯이
며느리에게 좋은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부자 남편을 잘 만나고 어떻게든 빌부터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작전을 펼쳐서 보아스라는 큰 부자의 밤에 몰래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빌미로 삼아서 신데렐라처럼 너도 큰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구나. 우리가 가끔 느끼는 것처럼 이 야곱처럼 형을 속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하면 나는 내가 부자가 되면 돼라고 하는 마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내재적인 입장으로 룻과 나오미의 입장으로 이 내러티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안식과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처를 마련해줘서 복을 받게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을 잘 취하기 위해서 또 안식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안식처를 갖는 것이 곧 복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너에게 제공해줘서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것은 곧 안식과 복이 동일하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안식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십니다. 물론 현대의 안식과 복이라는 것이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 편안하게 무조건 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크지만 이것이 모두 안식을 하게 되는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삶의 터가 잘 안정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식에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삐딱하게 생각하면 표면적으로 나오미도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안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면 그것이 안식이고 복이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복을 그 상황만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는 의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인가? 복이 사용되는 곳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안식을 통한 우리가 받게 되는 복,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정말 개념적인 용어잖아요. 안식. 도대체 안식이 뭔가? 복. 뭐 어떤 걸 복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어떤 그 예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오늘 이 안식과 복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안식을 언급한 것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그 안식은 샤바트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겁니다. 일을 멈추거나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나오는 안식은 이것이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낼 때 비둘기가 가다가 날개짓하며 가다가 나뭇가지에서 쉬는 그것, 나무 발 디드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 지금 비둘기가 되시면 돼요. 비둘기가 되셔서 막 날개짓 하러 가는데 이제 좀 앉아야 돼요. 팔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지금 막 다 쑤셔요. 그래서 앉아야 되는데 앉을 곳, 그때 앉을 곳, 그곳이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안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인도하다가 서 있잖아요. 계속 서 있다가 기도하실 때
잠깐 앉을 때 있거든요. 계속 서 있다가 앉으면 무릎이 막 되게 아파요. 막 간신히 이렇게 앉거든요. 어쩌면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육체적인 안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러한 육체적인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에게 딸처럼 행동하고 의리를 지키는 이 며느리가 이제는 그것을 안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막 이삭 죽고 나 때문에 막 그렇게 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그러한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조금 바꿔보면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빌 언덕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비빌 언덕이 지금까지 되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비빌 언덕은 못 대주고 난 늙었으니까 비빌 언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발 디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잠시 쉬면서 차 한잔 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드러낼 수 있는 그곳이 안식처입니다. 그것을 우린 대부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처가 갖는 기능에서 저는 교회를 느낀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평탄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안락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갈 곳 없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타향에서의 교회는 더없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발 디딜 곳이 없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그 사람 모난 성격 때문에 또는 과거의 어떤 행적 때문에 쉽게 사람을 사귀지 못하고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마음 편하게 밥 한 끼 그냥 먹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들 늘어놓고 그리고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참 고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좋아지면 떠나겠죠. 비둘기가 더 이상 오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식처에서 쉬는 동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묻히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 역할을 하려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가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기도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될 거예요. 진짜 좋은 교역자 다 각자의 맡은 일을 정말 다 최선으로 다하고 할 때 막 그렇게 할 때 참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냥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룻기를 보면서 룻기의 역할을 보면서 교회를 저는 느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작은 결론 하나를 내렸습니다. 완전한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고민 생각 끝에 작은 결론을 하나 내린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과 또 품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있어주자라는 거였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있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획을 추진하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단 있어주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잘 돼서 이 자리를 떠나고 또는 어떤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어주자라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불현대로 왔는데 그 시간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감격은 또 색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안식처의 역할을 제공해주는 교회여야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고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했을 때 불현듯 왔는데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듬어 주었던 그 추억을 다시 느끼고 갈 수 있기 위해서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물론 다 각자 자기의 자리들을 지켜주어야 가능한 것이겠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런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고 안식처가 되어서 참 고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모두를 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맛있다라고 하는 그 식당에 가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맛이 없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제공한다면 성공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상업적인 그 식당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업성을 두고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러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드러나든 그렇지 못하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활해 보셔서 다 아시죠? 무슨 직분이 있더라도 장로이거나 목사이거나 집사이거나 권사이거나 그냥 평신도이거나 하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하더라도 타향 생활이 위로자의 삶으로 살기보다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장로님도 그러실 거고 위로해주러 가는 사람의 입장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큰 곳이 해외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딜레마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오늘 나오미가 어머니로 등장해서 너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싶다. 비빌 언덕을 마련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봐서 알지만 이 어머니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안식처를 제공해주죠. 그냥 박복한 여인입니다. 안식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과부, 가진 것도 없는 과부. 얼마나 없으면 며느리가 그거를 벌어다 줘서 씨앗을 주셔서 먹여 살리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이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잘 모르지만 룻기에서 제공해주는 그리고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는 그 땅의 법과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단서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현상을 살짝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건 이후로 가나안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고 모세가 그걸 설명해주고 그런 이후로부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파의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나오미의 남편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죠. 아마도 그럴 때 땅을 팔았거나 아니면 그 가족에게 주어진 땅을 어떤 친척들에게 물려주는 형식 아니면 담보 잡히는 형식으로 떠났을 겁니다. 미천을 마련해서 떠났겠죠. 그리고 다 망하고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남편도 없으니까 이 토지 레위기에서 그랬죠. 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을 같은 가족 안에서만 이 상속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유가족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 여인이 돌아왔지만 남편이 없어요. 그 땅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땅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보아스와 관련된 가족들이 그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하고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다 소위 말하는 가족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동침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땅이 있는데 우리 친척이고 그들의 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예요. 그 사람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남는 이익이 없어요. 그 재산까지 다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땅이 아니에요. 그 계륵이에요. 있으나마나 하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땅을 보아스가 나서서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맡겠다라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룻과 연결되어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룻은 증조모,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큰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나옴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의 역할처럼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싶다. 또 안식처로 갈 수 있는 가교,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비록 아무런 아니죠. 그나마 좀 능력은 있는데 큰 능력을 못 펼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가 어딘데 거기 목사님은 누군데 그 교회에 누가 나오는데 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그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교회 내에서만큼은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주는 나오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최근에 또 어느 목사님의 부자가 또 흉측한 일을 또 했다고 뉴스에서 떠들썩합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다들 난리 나서 거기가 신났다 하고 뭐 개독교들 이럴 줄 알았다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각자의 이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큰 교회였다면 룻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매칭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와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의 역할을 느끼는 이러한 매칭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품은 교회도 있지 않아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의사이고 의원이라는 말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의사고 또 교회는 의원이 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아서 나가고 다 잘돼서 나가고 그런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안식처의 역할로 해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안식처도 못하면 요양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요양원이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그냥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지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비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들여서 기도하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안식하고 싶지 헌신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야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안식처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억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라도 마음껏 안식하시다가 그렇게 또 팔자 피고 좋아지고 하면 어딘가에 가선 그 깨달음으로 가지고 더 큰 헌신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이들의, 연약한 이들의, 그리고 비빌 곳이 없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 생기면 왠지 모르게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 없으면 고민되고 근심도 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또 입 바른 소리 하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채워지면 그런 고백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어깨도 펴지고 얼굴도 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린 안식할 곳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레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안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고 살아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그 안에서는 주님의 마음에 안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안식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교우들이 천천히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육체적인 안식을 취하고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교회 가서 떠들면 그래도 좀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어딜 가더라도 그곳에서 감사했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